여름철 가장 무더운 기간을 삼복더위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초복이었는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조상님들은 지혜롭고 얼마나 우리 후손들에게 이때쯤 되면은 무더위가 찾아올 거니까 준비해라.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을 정해서 여름 더위에 상처받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준 그러한 그 시점이 바로 삼복더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 교사들이 연합수련회를 떠나는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중복입니다. 삼복더위 중에 제일 무더운, 가운데가 제일 무덥죠. 중복에 또 수련회를 떠나기 때문에 더위 먹지 않도록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가서도 안전사고나 또 악한 세력이 넘보지 않도록 또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갑절로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란노 아버지학교 성남분당 38기를 개설하고 이제 9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 토요일마다 5주 동안 토요일 4시부터 9시 반까지 정말로 가정이 사는 프로그램입니다. 벌써 이 아버지 학교가 20년째, 이제 내년 되면 20년째 접어드는데 전 세계 128개국에 이 아버지 학교가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에 오는 남자들은, 아버지들은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번 아버지 학교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마음이 허락하시고 또 마음이 움직이신 분들은 또 협력해 주시면은 아버지 학교에 또 교육받으신 분들은 스텝으로 그렇게 봉사해 주시면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와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은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잘 해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작은 문제인데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낙심하고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련의 걸림돌을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야곱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날에 이 장자의 그 장자권이 탐이 났어. 쌍둥이니까 형과 불과 몇 분 시간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몇 분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고대 사회의 장자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아주 특별한 지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배고픈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한테 장자권을 그는 샀어요. 또 한 번은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대신에 변장하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은 멀리 메소포타미아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서 이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후 20년 동안 야곱은 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 밑에서 죽어라 마치 종같이 일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또 많은 아들과 딸도 그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물질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니,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야곱은 부모님이 계신 고향 땅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부모님이 계신 가나안 땅 그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남들이 보면은 금이환영입니다. 틀림없는 금이환영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잊었던 문제가 불현듯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문제가 태산같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차지한 일입니다. 틀림없이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그가 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은 나는 어디로 피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은 형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야곱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야곱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자기 종들 가운데 구변이 있고 똑똑한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형 에서에게 가서 전할 말들을 그 종들에게 전해줍니다. 지금 당신의 동생 야곱이 큰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것이 야곱이 생각해낸 장꾀였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가지고 형의 기세를 한번 꺾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될 법한 이야기가 아니죠.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절망적인 보고입니다. 지금 당시의 형 에서가 잘 훈련된 사병 400명을 이끌고 무장한 사병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그러한 비보입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곱은 즉시 자기의 가축대들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몰살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은 다른 한 떼라도 데리고 피해서 달아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20년 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제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무장한 병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여,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냈으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약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따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자기의 가축들 가운데 좋은 것을 골랐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형의 환심을 사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한번 녹여보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30절 그 앞에 있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자기 얼굴을 가지고 그대로 형을 대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형제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복 강변에서 야곱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브니엘의 체험을 했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기 전라도 어디에 브니엘 고등학교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 뜻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의 체험을 할 때 그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나가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400명의 그 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을 20년 만에 보는 순간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분노와 증오가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보고 뛰어나가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 에서의 마음을 이처럼 움직여 주었습니까? 누가 에서의 마음을 그와 같이 바꾸어 놓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사 가운데 중요한 교훈 3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 브니엘의 체험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실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받을 때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이 깨뜨려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깨뜨려 버려야 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이 환도뼈를 꺾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간단간단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같이 분이엘의 체험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겁니다. 야곱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기회의 때로 여러분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야곱은 지나간 20년 동안에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4년 동안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죽어라 하고 일만 했습니다. 나머지 6년 동안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동서분주했고, 이와 같이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야곱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어려운 문제를 지금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리석어서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이 변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형의 마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형 에서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물질을 가지고 바꿔볼까? 이 세상에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나? 아니야, 어쩌면 그것은 안 될 수도 있어. 이런저런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아, 문제는 바로 너에게 있다. 너의 형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네가 변해야지 모든 것이 변한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의 회장님으로 있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목사님이 그 집사님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견딜 수가 없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사사건건 힘들게 하니까 한번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고 어느 날 깊은 밤에 깊은 곳에, 교회밖에 어디 있겠어요,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사람의 종로로 돼야 되겠습니까? 도무지 이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든지 그 인간을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든지 둘 중에 당락간 하나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꽤 지가 뭔데 하나님 앞에 택해라 말라. 그 인간을 없애주시든지 저를 없애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와 같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귓전을 때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문제는 바로 너에게 있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다 모든 것이 온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씀에 정신을 차린 겁니다. 번쩍 정신이 들은 거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겁니다. 회개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마음이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다른 가정보다도 더 자주 신방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집사님은 목사님의 진심을 알고 조금씩 변해가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그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아주 1등 가는 그러한 집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될 때에 모든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들이 바로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홍해도 진히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궁지에 몰렸을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체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어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면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다 잘 풀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마치 제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일이 바쁘고 공부하는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니, 하나님 만날 의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보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외로움과 싸우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린 그림 가운데 소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어떤 여인이 지구 위에 올라 앉아 있는데 그 세상은 그 여인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는 또 설상가상으로 붕대가 감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비파가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비파의 줄을 보니까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유일하게 한 가닥의 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줄은 바로 소망의 줄입니다. 그 여인은 소망의 줄을 가지고 감격스럽게 붕대를 감은 그 눈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닥의 줄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어두운 밤하늘을 타고 온 누리를 덮습니다. 참으로 감명 깊은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림은 그냥 지나가면은 그림은 이해를 못해요. 한참 동안을 쳐다봐야 됩니다. 한참 동안을 쳐다보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던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의 줄, 이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이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던 세상 줄을 하나하나 다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이 소망의 줄을 더욱더 든든하게 붙잡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죠. 그리할 때 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보통 사람 아닙니다. 만일 환도뼈가 부러지지 아니했더라면은 야곱은 자기의 교만을 절대로 꺾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자기의 힘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형 에서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싸웠을 겁니다. 형제 사이에, 혈육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다 아시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를 사정없이 내리치신 거죠. 그 이후로는 그가 분예를 지날 때 쩔뚝쩔뚝 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이 허벅지 관절, 이 골반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환도뼈를 바로 힘의 근원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복 강변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 머리 가지고도 안 됩니다. 내 꾀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부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의 완악하고 강팍하고 나의 얍삽하고 나의 이 사기성 많은 나의 이 본성을 주님께서 뒤집어 엎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네 힘을 의지할 거냐? 아마 야곱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뻗대면서 매달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래도 네가 아직까지도 네 힘을 의지할 거냐? 아마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뻗댔더라면은 아마 이 야곱은 응답받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내리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얻어 맞아야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환도뼈를 내리치시니까 아이고 하면서 꼬꾸라집니다. 그날 밤 야곱은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고집, 독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나만의 그 잘못된 것, 그것을 내가 깨뜨려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리치실 것입니다. 물질의 환도뼈, 건강의 환도뼈, 지식의 환도뼈, 명예와 권세의 환도뼈, 탐닉과 중독의 환도뼈, 이 모든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것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기까지는 너무나도 불행한 시간을 오래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뜨려 버려야 한다는 사실. 깨뜨려 버릴 것을 속히 깨뜨려 버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끝으로 찬송가 작사가 에드워드 모트에 관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 영국의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찬송가도 몇 군데 그가 작사했는데 그는 원래 고아와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가 어디서 그를 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는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1살 어린 나이인데도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아마 그 나이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나이인데 이 모트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일을 끝마치고 나서도 그를 따뜻히 그를 반겨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런 하는 일 없이 불황과 같이 런던 시내를 이리저리 쏘다니기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트는 왁자지껄한 어떤 교회에 보니까 아마 교회에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서 오시라고 환영을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무심코 발걸음이 옮겨져서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 어린 모트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을 알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트는 주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어린 모트는 다짐합니다.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한 이후로 이 모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모트는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애착이 생겨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리라. 그래서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나머지 그 가구 공장 직공에서 나중에 가구 공장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트는 공장으로 출근하면서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한번 파노라마 같이 다 한번 살펴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격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한 주머니에서 수첩과 연필을 꺼내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적어 나갑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기가 지은 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또 부르면서 모트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없이 감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동료 몇 사람과 함께 어떤 그 교회에 속한 여인의 가정을 침방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자기의 지난날과 비슷한 아주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찬송을 불러야겠는데 찬송가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모트가 품 안에서 그 수첩을 꺼내면서 동료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부르면서 은혜를 받은 찬송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이 찬송을 한번 불러봅시다. 그러면서 그 수첩을 꺼내서 모두에게 보여주면서 함께 그 찬송을 부릅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낯을 주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모두가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다시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눈앞에 푸른 초장, 실만한 푸른 초장이 여러분 앞에 그 아름다운 신의 물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문제가 무엇인가? 야곱이 문제에 당면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오늘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 절망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다 같이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찬송 4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